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실제로 홍수가 갑자기 닥치게 되죠. 이 홍수의 장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던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혼돈과 무질서와 혼란의 세상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노아는 아담과 다른 점이 있었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내와 함께 어긴 사람이었고, 이 노아는 믿음의 가문 가운데 태어나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면서 믿음의 훈련도 거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빚어지고 단련되고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미 말한 대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욕구들을 채워가며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상을 다시 한번 혼돈과 공허에서 새롭게 만드시는 이 홍수의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시초로 노아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노아는 새로운 아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이런 일을 합니다. 15절에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담이 동식물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면 이 노아는 그 동물들을 이제 보존하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노아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을 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아담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바로 아담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지금 노아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는 이 노아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앞에서 한 것처럼 또다시 이야기해요.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누구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아담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마음대로 해도 좋으나 제발 그 생명나무는 또 선악과는 특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으면 죽는다고. 그런데 그 아담과 달리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사람이 노아였다. 그래서 7장 5절에도 또 이렇게 나와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담과 다르는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 이런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혼란의 세상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 당시에 세상을 정죄하고 그 혼란과 혼돈과 자기 욕구를 따르며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었던 세상을 심판하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노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고 또 우리에겐 이렇게 말하죠. 신약에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노아의 이야기가 그저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하고도 연관된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갑질하는 거 힘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의의 상속자로 노아처럼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특히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경외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야기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냥 두려워한다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무겁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게 들리는 거죠. 노아가 줄기차게 보여준 거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달리 무겁게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고 조소해도 그는 방주를 지었고 그래서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더라.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며 의의 상속자가 된 게 아니라 그가 했던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세상의 말보다, 세상의 유혹보다, 세상의 비교보다, 세상의 잘되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고 무겁게 느껴질 때 그게 더 내 마음과 내 귀에 더 크게 들리고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의의 상속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바보다. 저 말도 안 되게 저렇게 큰 방주를 120년이나 짓고 있느냐.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 말이 얼마나 그의 가슴을 후벼 팠겠어요.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럴 때마다 그가 120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니까. 여러분 세상이 비웃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그 삶을 살아낸 노아.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워낙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너 예수 믿는다고 뭐가 잘 되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살기 때문이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동행한다. 할라크 히브리어로 걷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이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 귀결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결국 의의 상속자고 믿음의 상속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 결국 요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3절부터 17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더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의 결국 요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완전히 이 뿌리 박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보다 더 우리를 사로잡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상의 고난을 받으며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냥 상속자라는 말이 우리는 쉽게 들리지만 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죠. 세상이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노예 아닙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노예나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 주인이 죽이면 얼마든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 사회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간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그 말씀이 매일 아침마다 그들을 생동케 했고 흥분하게 했고 감격하게 했고 그들을 살아갈 힘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고 사는 게 세상에서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상속자라는 말에 흥분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대단한 믿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상속자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고귀한 말 중에 하나였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로마 제국은 입양을 법적인 관행으로 정착시켰다. 그 시절에는 입양이 유행을 이루었다. 유명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따르면 입양과 절차, 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입양이 결정될 시점에 양부의 연령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양자의 나이도 이미 20세가 넘은 경우도 많았다. 양자는 곧 양부의 가문을 온전히 계승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영유아의 입양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입양은 로마 귀족층의 정치 및 경제 측면에서 비롯된 그들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성인을 입양해서 특정 가문과 정치적 연대를 강화했고 더러는 최고 권력자인 황제 자리까지 입양을 통해서 결정됐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이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입양을 통해서 성인이 입양돼서 그 후계자가 돼서 황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제도 입양이고 상속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지금 성경에서 노예였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세상에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일 아침마다 그들을 흥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게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그게 자신들을 하루하루 견디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선포로 들렸다라는 거죠. 그게 노아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말미암아 세상을 징벌할지라도 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많은 새로운 이 사람들의 피조물들을 내가 빚어내겠다. 그 이야기를 매일 믿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게 내 귀로만 들립니까? 아니면 그게 정말 나에 대한 약속이라서 감격이 되고 그 약속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풍파많은 세상에 노아처럼 정말 세상 가운데 유혹 많고 엉망인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라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대학원에서 강의를 마치고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연구실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무심코 수화기를 집어든 교수님은 순간적으로 오싹한 한기를 느꼈대요.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여인의 목소리가 마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목소리보다 더 낮고 음산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당황해서 정신을 바짝 긴장해서 누구냐고 물었는데 여인은 한참 뜸을 들인 후에 아까보다 더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교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등골에서 진땀이 쫙 났어요. 전화를 건 여인의 목소리는 죽음의 냄새 같은 게 아주 짙게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수요예배를 가야 된다라는 핑계로 거절을 했지만 그 여인이 절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 여인을 대면하고 싶지가 않아서 거절의 뜻을 밝히니까 이 여자가 체념한 듯이 말했습니다. 지금 약을 사다 놓고 마시기 전에 전화드리는 거라고. 이 교수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 여자가 지금 막 자살하려다가 이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겁니다. 그대로 두면 이 여자는 100% 죽을 것이고 그래서 교수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에게 찾아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고 초조한 마음으로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10분이면 거의 올 수 있는 거리인데 40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이윽고 밖에서 끼익 하고 자동차 서는 소리가 들리고 그 여인이 연구실 문 앞에 선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라고 교수님이 3번이나 문 쪽을 향해서 말을 했는데 밖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문을 열고 보니까 노파 한 사람이 금방 쓰러질 듯한 표정으로 문에 간신히 기대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 목소리는 분명히 중년 여인 같았는데 생각하면서 이 교수님이 노파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노파는 떠듬떠듬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았죠. 남편이 바람이 나서 10개월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어쩌다가 가끔 돈이나 뜯으러 오고 저는 교회 집사지만 아직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내가 믿는 거 오직 남편뿐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러고 다니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에 교수님이 물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의 연세가 얼마나 되시죠? 올해 48이요. 집사님은요? 42이요. 이 말에 교수님은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대요. 42살의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늙어 보일 수가 있는가? 세상 마음의 건강이 인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깨닫게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말했죠. 딱한 일이군요. 40대 바람은 임금님도 못 말린다는데 집사님도 남편 돌아오게 하느라 지금까지 참 애 많이 쓰셨죠? 예, 부끄럽지만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제가 도남동에 가서 400만 원짜리 굿도 해보고 300만 원짜리 부적을 붙여서 천장에도 붙여봤어요. 새벽 1시에 남편이 양복을 잘라서 불살라 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됐으니까 이제 구원을 요청해 볼 때라고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곳이 어딥니까? 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교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첫째는 예수님이 남편 있는 곳을 찾아가서 남편을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오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둘째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셋째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인은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했죠. 그렇다면 저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십시다. 또다시 약을 마시고 죽고 싶을 때는 반드시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저에게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여인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해왔습니다. 신기한 건 교수님이 통화를 하는데 이 집사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밝아진다라는 거였어요. 3개월쯤 지나고 그 집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 남편이 제 품에 안겼어요. 드디어 남편이 돌아오셨군요. 아니요.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확신이 왔어요. 실제로 놀랍게도 이 집사님이 그런 확신을 갖게 된 뒤 한 달이 못 돼서 거짓말처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 집사님의 남편은 다음 날부터 아내를 따라 새벽 기도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자기가 먼저 일어나 현관에 서서 아내를 기다렸죠. 심지어 남편을 모른 체하고 쌩 지나가도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라오곤 했대요. 하지만 이 집사님은 아직까지 돌아온 남편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었답니다. 남편의 그런 행동이 미선처럼 느껴지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으로 이번에는 돈을 얼마나 뜯어가려고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이지라는 생각만 들었대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며칠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를 기도할 때마다 슬피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마치 울보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걸핏하며 울고 아내를 붙들고 나 같은 놈을 받아줘서 고맙다며 울고 밥 먹다가도 울고 남편이 분명히 이전의 남편과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가정이 회복된 기쁨에 넘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아 예수를 믿으라면 나처럼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세요. 죽은 다음 천당에서나 만나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살아계셔서 내 남편을 이렇게 데려오셨다네. 너무 신난 거예요. 매일매일.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궁금하던 교수님은 한 달 만에 그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죠. 목사님 목소리 얼마나 힘을 줘서 말하는지 귀청이 다 멍멍한 지경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남편을 데려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다시 만나뵈야 되겠어요.
전화를 끊은 지 10분도 안 돼서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선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웠답니다. 이 여인은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예요. 몰라보시겠어요? 구집사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 사이에 이 집사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넉 달 전만 해도 다 죽어가던 60대 노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젊고 아름답고 활기찬 여성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집사님, 그새 혹시 얼굴 근육 당겨주는 화장품이라도 바른 거예요? 목사님, 저 원래 화장 안 해요. 화장 안 했다는 구집사의 얼굴은 아무리 봐도 30대 중반을 넘어 보이지는 않았답니다. 그것이 성령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의 얼굴이었고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의 얼굴이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간다고 하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돈 들여서 구판도 버리고 무당 찾아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게 뭡니까?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예수님이 그를 품고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그걸 그려보면서 기도하고 감사까지 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하게 들리죠.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걸 정말 감사하고 꿈꿔보고 매일매일 씹어먹은 거예요. 이 여인이. 말씀을 씹어먹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노아가 한 게 뭐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 말씀을 씹고 곱씹고 그 말씀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에게는 120년의 기간 동안 홍수가 안 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미 홍수는 나 있었던 거죠. 마음에. 왜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미 믿으니까 이루실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 여인도 뭐예요? 이루실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들려진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끄덕끄덕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울 수도 있고 미리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그 말씀이 꿈틀대는 것처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지배하고 주도해 나갈 때 이 남편도 알게 됐을 거예요. 저 여인이 뭔가 변화되고 있다. 저 여인이 뭔가 감격하고 있다. 저 여인이 정말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옆에서 보면서 알았겠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뭔가를 대응해 보려고 하면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좌절하게 되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그 의의 상속자로 그 대단한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미 일어난 거로 믿어지는 거. 그걸 매일매일 한 것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그거예요.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그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것을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노아처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 노아의 홍수를 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 노아의 방주를 왜 이야기할까?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있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노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결국 노아의 방주와 홍수의 사건은 과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 노아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노아에게 홍수가 갑자기 난데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끝이나 우리의 죽음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어느 날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와 권세들이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이야기가 뭔 얘기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처럼 건짐을 받은 사람들, 방주에 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이 홍수를, 이 물을 세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노아의 홍수 때에 건짐을 받은 노아의 일가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망가지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세례를 받는다. 결국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다.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 공동체에 속한다. 그 사람들이 결국 방주에 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를 만들며 노아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요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와닿는가 매일 아침에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 나한테는 왜 이렇게 맨숭맨숭하지? 내가 분명히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 노아의 같은 그 상속자고 의의 후손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왜 이렇게 안 와닿지? 저 십자가가 나에게 왜 감격이 안 되지? 저 십자가를 봤을 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맨숭맨숭하지?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이킴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나 회개할 게 별로 없네. 그리고 마음이 그냥 이러고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뭔가 마음에 뭉클한 게 있는가 없는가, 그게 없다면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을 턱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가 된다면, 그 마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걸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는 보약이 됩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를 받아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맨숭맨숭하고 새벽 기도를 또 해도 들어도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고, 그럼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반증이지. 여러분,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요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니까 저도 새벽 기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야, 이 똑같은 얘기만 나오니까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얼마나 안 들리면 이럴까? 정말 지지리도 안 들리는구나. 야, 어떻게 성전도 있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하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까지 가득 있는데 그들이 예배를 빼먹은 것도 아니고 다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들릴까? 충격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랑 똑같잖아요. 교회가 있고 주일 예배 드려도 안 들린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야기가 남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만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말들이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들려지는 역사, 이것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 것이고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거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면서 어떻게 되죠? 아까 말한 대로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고 감격되지 않는 것처럼 어느 순간 애굽이 더 커 보이고 바벨론이 더 커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이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좀 주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 어떤 모임을 할 때마다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 감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들으면서 야, 나는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내 영혼 왜 이렇게 밍밍하냐? 뭔가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고 다시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지는 사람들을 자꾸만 우리를 주변 사람들 깨워주는 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그래요. 와, 저런 불쌍해서 어쩌나. 그날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의 약육강식의 현장을 생생한 다큐멘터리로 방영해 주는 걸 보고 있었죠. 사자인지 표범인지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먹잇감을 사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화 라이언 킹에도 나온 적이 있는 포유류, 사슴같이 생긴 그 누라는 동물 한 마리를 맹수가 노리고 있었죠. 원래 누는 이동할 때 수만 마리가 함께 이동하고 보통 때 20, 50마리가 최소한 무리를 이루기 때문에 맹수가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린 누 한 마리가 호기심이 생겼는지 반항이었는지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었죠. 카메라는 오래전부터 이 누떼를 따라온 맹수들을 놓치지 않고 클로즈업하고 있었습니다. 해설자는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맹수가 놓치지 않고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맹수는 가엾은 누를 번개같이 덮치고 말았죠. 해설자의 그 다음 말이 저의 뇌리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 누들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군요. 절대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단다. 이제까지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무리로부터 떨어진 누를 맹수가 놔두는 것을 본 적이 없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머릿속에는 계속 교회와 성도의 관계도 저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만연해서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여행 가고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일에 굳이 지역교회를 출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대 IT 기술의 발달에 쾌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에선지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다가 마침내 마음을 접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가난한 성도들도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세대들은 괜히 교회에 속해서 시시콜콜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용기를 낸다는 게 고작 큰 교회에 가서 눈에 띄지 않고 어느 소속감도 느끼지 않은 채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예배 끝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잽싸게 사라지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 신앙은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교회 공동체에 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관심사 역시 어떻게 이 믿음으로 내가 잘 될까? 나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대로 맹수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마는 아프리카의 누처럼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떨어져 나온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무서운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깨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도 그 생기가 흘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나와 내 가정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아서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의 사나운 파도로부터 보호받겠지만 교회 밖으로 나와 혼자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살아남으려고 하면 조그만 파도에도 금방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살아야 하는 거고 살아내는 교회는 나에게 힘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길긴 하지만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깨워주는 우리가 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격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약속에 다시 한번 내가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자녀되었다라는 게 무엇인지 믿고 오늘 가운데 용기 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주변 가운데 보여주면서 뭔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극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면 그런 얘기 듣죠.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그 이야기가 위로가 되십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전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럼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질투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한 이야기들을 주변 가운데 나누는 우리들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한번 깨어나서 내가 주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쓰레기를 나눠주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가진 게 하나 좋은 게 없어서 맨날 낙담의 이야기 나눠주고 질투의 얘기 나눠주고 힘든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힘든 이야기들이 우리를 채워갑니다. 세상의 멸시들과 질투의 이야기, 세상의 두려움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먹다 보면 우리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야기에 침몰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채워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노아 방주처럼 세상의 홍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 말씀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너 힘드냐? 나도 힘들다가 아니라 나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 이야기를 주변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을, 선함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주변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들고 낙담되고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만 주변 가운데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주변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먼저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